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 말씀을 교도하시고 56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 말씀 교도하시고 5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죽으라 둘이 셋과 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금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사마리아가 되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바라보시죠. 이 시간에 이렇게 손을 탁 들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붙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불붙기 원한다. 어떤 불이 붙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말씀에 보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노예 목사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여기서까지 구분해진 게 아니라 한 번에 쭉 창세기에서부터 여기서까지 쭉 쉬지 않고 이렇게 읽었는데 151도 했다고 그러세요. 151번을 쭉 읽었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전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이발소를 바꿨어요. 이발소를 바꿨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이발소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 가서 이제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깎아주세요 저렇게 깎아주세요 하다가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어떨 때는 막 들쑥날쑥 해요. 근데 어제는 이제 이발을 하고 잠깐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 그거 한번 보세요. 뭘요? 그랬더니 성경이 큰 이렇게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바인더에 바인더 노트죠 한마디로 자랑을 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는 그러니까 작은 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가지고 한 10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큰 게 한 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한 성경을 쓴 거예요. 직접 손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봤어요? 전에 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요. 그래도 큰 거랑 보시래요. 큰 거 봤더니 세상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한 권을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대로 쓴 거예요. 장수가 거기 써 있으니까 그 쓰는 노트에. 제가 보면서 대초에부터 아멘까지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처음에 작은 성경 보니까 창세기는 잘 썼어. 근데 신명기는 막 갈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앞장을 잡 보니까 2017년에 시작해가지고 10월에 시작해가지고 2020년 10월 그러니까 3년 정도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계속 썼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놀라운 게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볼펜값이 더 들어요. 펜값이 더 들어간대요. 그러면 나더라고요. 세상에 그거를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나미 153 볼펜으로 쓰다가 도저히 이게 얇고 잘 안 나가서 잘 나가는 볼펜을 이제 사가지고 우리 써본 거 알잖아요. 잘 써진 볼펜을 썼는데 붓글씨를 연습하셨든지 하여튼 뭐 어르신이라서 그런지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써놓고 자랑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분 좋으시라고.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요 마태복음 1장도 다 안 써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세상에 이걸 야 성경 66권을 다 읽어서는 몇 번을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그랬더니 머리 깎는 밥도 안 받으시고 참 너무 참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 사모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그분은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읽으셨어요.
뭐 물론 꼭 읽고 내가 직접 쓰고 그러지 않아도 참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기 오늘 또 이 말씀 올려주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투 다 이렇게 있으신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말씀 2절씩은 꼭 보면서 외우고 안 해라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더 많이 읽으시죠?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네. 목사님, 부가님 어떨 때는 읽고 어떨 때는 듣고 하지만 그냥 어떻게 그냥 살다 보면 금방 문득 오늘 주의해요.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었어요? 말씀의 불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불.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야죠. 세 번째는 뭐였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막 활활 타올라요. 제가 이 설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참 이 도전이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이 준비한 말씀 가운데에서 막 설교자를 활활 타오르게 하셔야 그 불이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의 불, 사랑과 희생의 불, 이 성령의 불이 막 활활 타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활활 타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신비주의자 아니지만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이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 그러면 엔돌핀뿐만 아니라 디아돌핀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디아돌핀은 엔돌핀보다 더 5,000배 이상 강력한 그런 엔돌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디아돌핀이 몸에서 발생되면 몸에 질병도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의학자들이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막 우리 삶의 문제들도 스물스물 다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 있어도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뭐 나을 때 보면 막 스물스물 낫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눕는데 왜 이게 오른쪽에 담이 걸렸어. 담이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모르지. 하여튼 이게 근육이 쥐난 거야. 예? 쥐. 이렇게 쥐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살짝 돌려보니까 그것이 그 났던 그 담이 결렸던 것이 쓱 풀어지잖아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쓱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담 또 결려.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시면 또 안 걸려요.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면 악한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신 마음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에 불이 붙고 사랑과 희생에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 예수님의 답답함, 우리 주님의 답답함,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딱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예수님 답답하시겠다. 이걸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너무 나갔나요, 제가? 여러분, 답답합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뭡니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고난을,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전혀 몰라보는, 또 알아봐 주지를 않는,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답답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일부러 좀 짧게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거는 이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딱 뚱하시면서 아니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우리 찬양 들 때 되잖아요. 찬양 들 때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거 찬양 은혜로 찬양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하면서 막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은 안 지으실까? 말씀을 보면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 답답하신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좀 이런 모습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요 동문서답,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요즘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을 알겠죠? 찬영씨,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쪽의 문, 서쪽의 답. 잘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젊은 세대들. 장모님, 알잘딱깔센. 이거 이렇게 모르잖아요. 얘네들이 묻잖아요.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이거 무슨 외래어 같아. 장모님 아세요? 알잘딱깔센. 자, 한번 은서 설명해봐.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알잘딱깔센.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알아서 딱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 어르신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말 아니에요? 알잘딱깔센. 이거 무슨 저기 북한 말도 아니고 외래어 같았고. 근데 이들이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너희들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냐? 하는 것처럼 지금 얘들이 어른들이 알잘딱깔센 그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대번에 이쪽에서 묻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 알잘딱깔센 이 말 하나 오늘 사용하려고 요즘 신조어를 다 뒤져봤어요.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치킨에 관련된 것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네? 그죠? 대화를 할 때 좀 이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말씀을 딱 전하면 이게 불을 던지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면 그러시구나 이 말씀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인 것이죠.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는 사실은 큰 소리만 쳤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말씀해 보면은요, 어떤 제자는요 옷도 주워듣지 못하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쳤어요. 말씀에 보면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쌍욕 정말 개저주했죠. 생판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 제자들 아닙니까? 제가 전에 한번 다 물음소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들 수련 같은 거 갈 때 넌센스 퀴즈 그러면 야 천국에서 지금도 천국에 있는 인물인데 닭을 못 먹는 성경 인물이 누군지 알아? 왠지 처음에 무슨 말만 베드로! 그러면 에이! 그래요. 아직 그지 완전히
장로님, 성경 인물 중에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 모세인데, 모세. 이렇게 설명을 해내야 돼. 자, 하여튼, 이게 모를 때는 이러고 있어요. 그죠? 이 베드로, 제가 다구름 소리, 새벽다 부를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베드로가 그 닭 울 때 얼마나 뭐 울었느냐, 회개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내지 않았던 것을 하나 찾아냈죠. 뭡니까? 예수님의 그 측은한 눈빛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막 3번 부인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보면서 뭐 교훈도 삼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뭐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지금 성경 지자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베드로나 제자들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봐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니라, 마리아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성경의 축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성경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님.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왜냐면 한두 번 모른다고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맞잖아, 이 사람이 맞으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구나 하면 저주해버립니다. 나사렛 예수를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하는 것까지 보니까 제자가 아닌가 보구나 하고 가지 않습니까? 물론 저주하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거봐, 네가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그 베드로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측은히 여기시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요. 그래, 베드로야.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또 죽을 것까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측은히 여기셨다. 그게 주님의 눈빛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기까지 사실은 그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은 계속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답답함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어이구 그냥 나가 죽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제가 깨달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걸 조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리사랑.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사실은 자녀 세대들이 들으시면 뭐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이 내리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자녀 세대들은요, 부모님을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부모님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나만 좋으면 돼.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요, 부모님들의 내리사랑을 보면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사랑하면 돼. 너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 받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 내리사랑의 그 크고 깊고 그 넓은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측은히 여기심이, 이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이 사실은 이 내리사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답답해 죽겠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또 왜 그렇게 사냐라고 따끔하게 혼도 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 지금 이걸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서 막 혼도 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예수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마음에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답답함을 주고 있는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조미진 집사님이 보이네. 미진, 민건이가 스마트폰 그만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 안 듣죠? 아이고, 여기서 우리 민건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안 되는데, 제가 말 안 해도, 미진이 말 안 해도 제가 잘 알아요. 아마 엄마가, 민건아, 너 스마트폰 그만해.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그만 좀 해! 조금만 더 할게요. 틀림없을 거야. 그만하라고 해도 그냥 계속.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 나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식탁 앞에서 애들한테 스마트폰 던져줬던 분들은, 스마트폰 그만하고 하면 안 돼. 그잖아요. 나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야, 너 이거 보고 있어! 해놓고는 그냥. 근데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전에는 식당 가면 막 애들이 막, 울고 들잖아요. 요즘 우는 애들이 없어요. 왜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거든. 게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는 애들이 없어. 뭐 2살, 3살도 마찬가지야, 요즘은. 일단 닦아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은 큰일 나요, 저는. 자,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자네가. 사실은 내가 지금 약 올라가지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너 계속 네가 하니까 내가 못한다니까. 약 올라가지고 그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몰라요, 그거를. 왜 그만하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은 알잖아요. 알고 지금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만하라고 하는 건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나한테 쫓아갈 때 그냥 안 쫓아가고 저기 우리 망치 때리는 이렇게 홍사들이 혼내주면 배낭을 들고 갈 테니까. 꼭 저기 있는 그 6마리처럼 윽박 지르고 위협을 하고 한 대씩 쳐 맞아야 말을 듣는 그럼 우리 예쁘게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높은 자리 찾고 많은 것 구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예수님이라도 팔아서 자기 드러내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보니까 구름을 보고 기상 상태를 예상을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라서 거의 정확하게 일기예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기상예보를 통해서 참고해서 우리가 일할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내 뜻은 알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로마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였어요. 이 외식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으실까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토록 무서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아직도 그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막 이해할 수도 없고 답답한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전에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야 되겠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유 주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주님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주님 정말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원하는 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뭐 구한다고 너 뭐 그런 걸 구하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받은 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런 간구가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알았다면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주님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갔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이 선교자가 되고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입니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깨달아 알고 있는 자이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이냐? 그 차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참 지혜로운 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사람 깨달아 알지 못하니 주님의 마음에 답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나의 성공만을 바라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서 마치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더욱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살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에 그 답답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답답함도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답답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자, 주님의 마음에 기쁨 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는 복된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